로마서 1장에 보면 크게 죄가 세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또 만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러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첫 번째 범하는 죄가 우상숭배 죄가 나오고, 두 번째가 순리를 거스르는 죄로 성적인 부도덕이나 동성애 같은 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죄들, 불의를 행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사기, 부모를 거역하거나 살인하거나 하는 이런 종류의 죄들, 총 죄가 세 종류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죄와 관련돼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당히 경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앞에 나오는 큰 죄라고 불려지는 죄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죄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큰 죄라고 봤던 건 뭐였냐면 주로 우상숭배와 동성애 관련된 죄였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걸 아주 굉장히 극한 죄로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범하지 않았습니다.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냥 극도의 어떤 분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도 자신들에게는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고, 또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도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자신들이 이방인들처럼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유대인들 하면, 유대인들은 과거의 구약 성경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냐 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대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삶의 일부분인 거고, 구원관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두 가지 때문에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적인 어떤 그런 신분성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 할례라고 하는 육신의 표징, 육신의 어떤 사인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선민주의라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할례주의에 대해서 깨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뜨리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과 할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자기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경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체질부터가 다르고 나한테는 그게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이 주로 이사야든 혹은 예레미야든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구원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제가 이거 몇 번 반복할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가슴속 깊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굳이 회개를 왜 해야 되죠? 내가 어차피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행동을 고쳐야 돼요? 내가 왜 죄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이방인들이죠. 저는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로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 같지 않은 걸 감사하고 저 창기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구원관 문제를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일단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거, 그다음에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세 가지 죄만 범하지 않으면 평생, 두세 가지 죄만 범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지나친 성적인 부도덕이나 아니면 동성애, 요런 그다음에 배교, 요런 것만 범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우상숭배를 잘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상숭배 안 하고, 우상숭배할 일 있으면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이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배교도 종교를 바꾸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았고, 동성애를 순리를 거스르는 죄로 봤기 때문에 아주 혐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런 것들을 전체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런 걸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죄책감이 없었지만, 이방인들 같은 경우, 이방인들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유대교로 개종을 해라.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라.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것도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기를, 바리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역사를 하고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고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기본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와 그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흔들리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구원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맞고, 또 로마서 뒤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간단한 진리 내에 들어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순종하는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래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안 그러려고 했습니다. 왜 안 그랬냐면,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할례라고 하는 걸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죄를 졌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갖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날에 형벌을 받는다,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이 로마서를 쭉 여러분들이 뒤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유대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내에서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별로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하심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유대인 얘기를 꽤 많이 했죠. 유대인이라는 말을 꽤 많이 꺼냈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죄 항목 3가지 있는 거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된 거고, 로마서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에 누구한테 하는지가 거기 나오거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왜 제가 유대인이란 말을 자꾸만 강조하냐면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되는 유대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해야지만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왜 유대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두루뭉실하게 보게 되면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2절 우리 저 말씀에 한번 보세요. 2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남 판단한다는 말은 비판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비판을 하면서 너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 스스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동성애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히 혐오를 했습니다. 극히 혐오를 했지만 자신들은 그런 죄를 저지를 마음도 없었고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저지르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그것 말고 다른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라는 생각과 할례받았다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도 자기는 죄책감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왜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에게는 적용을 못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 교회는 말이야 뭐 이게 문제래, 그 목사님은 말이야, 그 장로님은 저 사람이 권사야, 저 사람이 집사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막상 자기 자신은 그러면 절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나는 왜 호의적이냐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누가 나한테 동기를 제공한 거지 내 스스로가 잘못한 건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남을 비판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4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가 비판을 한다는 얘기는 나도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판이 내게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남을 비판하지 못해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우리가 왜 어른들이 흔히 쓰는 말들 중에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자식 또래 사람들 말 못합니다. 내 자식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런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비판을 못합니다. 대신에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는 들보로 보이고 내 죄는 티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원래부터 난 유대인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내 얘기를 해도 나는 구원의 문제에 흔들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잘못된 구원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절대 우상 숭배는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도 배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어떤 경우로 동성애를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이 세 가지는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혹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칠 지경이에요. 당신들 회개해라 그러는데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해요.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인데 당신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뭘 버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거든요. 성전을 떠나시면서 그때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죽게 되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다 죽게 되는데 당시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2절에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즉 어떤 죄를 범하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다는 그 원칙입니다. 이 본문에서 진리대로란 말이 있잖아요. 진리대로란 말은 그 사람이 행한 것 그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한 죄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내가 남을 비판했으면 그 비판한 것이 내게도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이 행한 것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예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유대인은 무죄, 이방인은 유죄. 단 우리가 소위 극악하다고 하는 큰 죄들, 우상숭배든 배교든 동성애 같은 죄만 범하지 않으면 다른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잖아요.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기가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눈에 있는 거는 티로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거는 들보로 보이거든요. 나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를 짓는 거.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을 좀 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누가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산이 한 30억 있어요. 30억이 무슨 큰 돈이겠어요. 내가 그냥 평생 모은 건데. 근데 누가 한 100억 있어요. 저 사람 말이야. 저 돈 제대로 안 모았을 거야.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을 거야. 내가 모은 거는 정당하게 모은 거고 남이 모은 건 부정하게 모은 건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재산이 한 30 얼마쯤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를 갖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공정하게 벌었으면 그 사람도 공정하게 벌었다고 볼 수 있고 내가 부정하게 벌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벌었다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공정하게 벌었고 내가 이만큼 모은 데는 불가피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일 거거든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이고 날카로웠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항상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런 죄인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 이게 왠지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부터 한참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우리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죄를 저지르고 나도 죄 저지르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잊어버렸더니만 하나님도 잊어버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도 상처를 잊어버렸을 거로 생각하나 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하는 거 가해자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피해자는 못 잊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나면 어차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나는 사망을 견디지 않고 심판을 견디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는 생각이 딱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어차피 난 구원은 받아.
하나님은 날 용서하셔. 그런 마음이 딱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에이 그래 하나님 다 용서하셨지 뭐 지나갈 거야. 또 옆에 있는 분들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소위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변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의식에 대해서 별로 죄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혹은 내 아내에게 혹이라도 툴툴거렸거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회개한 적이 있는지.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별로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차피 다 용서받은 일이고 다 지난 일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혹은 내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저 사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하고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잊어버리면 그게 없는 게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얘기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칼을 날카롭게 들이대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시대에 누구를 할 것도 할 것 없이 다들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비판하고 정치인 비판하고 누구 비판하고 다 비판하는데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마음이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은 주로 뭐냐면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쓴 글입니다. 그게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어느 학교 누구 교수님인지 제가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남에 있는 교인들은 너무 위선적이다. 그 사람들은 순진함을 가장한 더러운 인간들이다. 동성애는 비판하지만 자신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예쁜 아가씨 보고 멋있는 남자 보러 오고 있다. 그런가요, 우리가 진짜?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해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생각이 많이 왜곡돼 있구나. 좀 알고 얘기를 해보지. 좀 알고 얘기를 하지. 제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뭐 몇 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딱 돌아왔을 때에서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제 무슨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회계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제가 꼼꼼히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점을. 근데 그때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아십니까? 저보다 연세가 한 20세, 30세 가까이 많으신 분인데 한국 교회를 얼마나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얼떨결에 반박을 하면서 제가 속한 교단도 알고 제가 이렇게 몇몇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한국 교회 전부입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가 전부 그럽니까? 좀 연구를 해봐라. 왜 한국 교회란 말을 너무 쉽게 쓰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라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는데 왜 한국 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으로 짜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모든 문제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어디 지역 사람은 다 그래, 한국 교회는 다 그래. 뭘 우리가 안다고 그래요.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나쁜 거예요. 내가 사는 출신 지역만 좋고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다 나쁜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생각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온통 남을 비판하는 쪽으로만 우리들의 생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목적.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 너그러우시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주시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인자하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장 무슨 거짓말을 해도 혀에나 입에 무슨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 했는데 딱 벙어리가 돼버렸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욕심 한번 부렸더니만 길 가다 번개를 맞았다. 그러면 누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거짓말해도 죽을 때까지 티 잘 안 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만 드러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요? 사람들이 알 것 같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알아요. 간음죄, 음란죄를 저질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알지 대부분 숨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똑바로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르시고 다 덮어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용납하심이 풍성하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거.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렸더니만 하나님은 벌을 못 내리는 분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수가 높은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한 건가 보다. 내가 욕심이 지나친 게 아닌가 보다. 내가 누구를 시기하거나 비방했던 게 지나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조롱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오래 참으신 건데 왜 그걸 용납하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문제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일일이 다 지적하기보다는 좀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한 1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또 2년 지나 똑같은 거예요. 젊어서 그러겠지. 또 나이 먹으면 나아지겠지. 근데 그 사람이 점점 심해져 간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나 봐. 우리 목사님은 좀 소개도 되겠어. 그런 식으로 들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불러가지고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당신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나 오랫동안 참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럼 그동안에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기다렸죠. 참고 기다리고 이 정도 되면 고치겠지 하고 기다렸던 거지 내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거든요. 몰라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으니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웬걸요? 더 나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더 사나워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길게 주신 목적은 제가 누가 60살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너는 60 살 때까지 빨리 죄를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라고 60을 주신 거거든요. 70을 줬다는 말은 장수의 축복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조금이라도 더 죄 저지른 거 있으면 하늘에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다가 와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람들 도와주며 살라고 왔다고 하나님이 잉여 인생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이 먹으면 그 장수가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너 그렇게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 하나님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으로 오실 때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너 지금 안 받는다고 그거 괜찮은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벌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유대인들은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당시에 아주 극악한 죄라고 하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는 별로 부끄럽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선민의식이 있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고 맹인이고 벙어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악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경고의 말씀 다가올 때는 우리도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즉시 회개하는 삶.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냐면, 우리나라 말의 회개라는 말이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죄를 고백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회개라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개라는 개념이,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한 거고,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면,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고치는 마음을 갖고, 과거에 내가 어떤 운명의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딱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끊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제 미안하다는 마음만 갖고 있고 여전히 그 줄을 잡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한 거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만 주시는데, 그 회개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쳐서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6절부터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라든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할례주의라든지 그런 거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거든요. 이거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갚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행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람이 행하는 일을 크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주는 것으로 관련된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기록이 됐는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조금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란 말은 인내를 가지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뭐 한두 번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 근데 그게 변함없는 모습일 때 여기서는 참고란 뜻이에요. 원래 본문의 뜻은 이거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그 일을 지속하는 걸 이 본문은 참고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떻든 쉽게 말씀드리면 변함없이 꾸준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즉 이거 죄에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고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려 하는 것,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지켜나가려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여기서 당이란 말은 파당을 나눈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번역을 꼭 잘못됐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이 그리스어로 이 본문이 하나는 당을 짓는다는 뜻도 있고 하나는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거를 당을 지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맥상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의 원래 뜻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사적인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즉 오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영벌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즉 쉽게 다시 한번 위아래를 정리시켜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평생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자기의 정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악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오직 당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이 악한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영에는 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혼과 내세에는, 그런 뜻이에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내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 즉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들에게는 내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도 예외가 없고 헬라인도 예외가 없다. 성경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 이방인이냐, 혹은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선을 행하고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사적인 욕망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평생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 살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고, 또 로마서 뒤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처럼 구원은 간단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복잡한다 그러면 나 그럼 구원 못 받는 건가? 이 구원은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단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믿는 자들의 당연한 열매예요. 기독교의 구원에는 필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만 강조해 왔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용어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변화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받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안 돼요. 잘 안 돼요. 바뀌는 건 둘째치고 더 나쁘게 사나워져 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자꾸 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행함이란 말로 대신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하고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과 믿음이 같은 위치에 놓이잖아요.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행함이라 무슨 선행 멋있는 거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행함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요. 무엇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 소위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범했냐면,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저 사람 얼마나 외로울까. 그거 경건 아니다, 그거 행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줘야 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찾아가야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게 행함이에요. 성경에서는 거기까지 나아가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만 가지고 구원하지 않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그 뒤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신분, 할례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선행으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선행과 순종만으로 구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택한 백성은 반드시 선행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회개라고 부르어지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회개할 마음도 없었고 선행을 행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이방인들 비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가 좀 더 회개해야지, 고쳐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50몇 년의 기회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회개하지 않냐? 그러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50몇 년의 기간을 주신 거거든요. 똑바로 살으라고. 또 하나님은 누군가에겐 똑바로 살라고 60년의 시간을 주고, 누군가에겐 70년, 누군가에겐 80년. 오래 살았다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장수의 자랑만이 아니라 너는 그동안에 내가 너한테 인자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앞뒤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 어려운 날에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늦을 수도 있고 빨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늦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 늦게 온다고 투덜대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를 성실히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이게 왠지 우리 얘기 같아요. 저는 처음에 유대인 얘기라 그랬잖아요. 이거 유대인 얘기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왠지 우리 얘기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졌냐면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변화되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요즘 신앙인들을 신앙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지상주의란 말은 믿기만 하면 돼.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어. 난 어떻든 구원받아. 이거를 영어로는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는, 계명을 지킬 필요, 구약 계명 지킬 필요 없어. 11조 생활, 주일 성서 뭐 그런 거 다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팽배해져 있거든요. 소위 신앙지상주의라고 불려지는 이단의 교설이 한국 교회 내에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이게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고칠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기를, 그럼 목사님 믿음으로만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입술로 시인만 하는 것도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이 보이지, 그래 네 잘못도 봐. 혹시라도 우리가 말이야 어느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부패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말이야,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남의 얘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요, 우리 자신은, 성숙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남 비판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남 비판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두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절대 비판하지 말자. 비판한다는 건 결국은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나도 약한 사람인데, 나도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절대 누구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데 내 잘못은 티끌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해가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